코로나로 사회적 활동이 극히 위축된 시대를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예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격리두기 이 삶을 살아가면서 놀랍게도 우리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소중한 신앙 서적들을 꺼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 교우들에게 5권 소책자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한 분 가실 때 꼭 우리 목회팀에게 요청해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지내면서 거실에도 하나 두고 서재에도 하나 두고 화장실에도 하나 두고 식탁에도 하나 두고 이렇게 소중한 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삶을 살라고 보내드린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첫 번째 확진자가 같은 날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00명을 상회하는데 놀랍게도 미국은 27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 126명, 87명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30명으로 내려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은 하루에 3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77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7,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유럽의 초특급 강대국들이 전통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이고 스페인, 이태리인데 이 5개 국가가 현재 43만 명 확진 판단이 됐고요, 2만 8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무려 3만 7천 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초특급 선진국들이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코로나 확산이 많았고 사망자들이 많은가? 자세하게 연구하고 검토해 보니까 2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한국의 의료 체계가 대단히 선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978년도에 이미 저렴하게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했고, 노태우 정권 시절에 완전히 체계화를 완수했고, 그리고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아주 훈련되어 있는 관계로 이 어려운 위기에 저들의 피땀 흘린 헌신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 코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남부지역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 2번, 3번 만나고 나면 바로 껴안아요. 허그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만나면 볼키스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볼을 비벼댔어.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평안을 누리는 민족입니다. 오랜만에 시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눈 똑바로 뜨고 코를 서로 마주치면서 대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대화하다 보면 친해지면 막 가까이 가서 코가 거의 만날 정도까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시아버님께서 오랜만에 올라오시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허리를 깊숙이 굽혀서 인사하니 가까이 올 수가 있어야지.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가 악수하는 문화도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입니다. 또한 서양은 이 마스크 문화가 대단히 낯섭니다. 누가 마스크를 쓰는가? 갱단들이 은행을 털 때 7명, 8명 마스크를 쓰고 나타납니다. 누가 마스크를 쓰는가? 권총 차고 슈퍼마켓을 털 때 마스크를 쓰고 나타납니다. 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고,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자기 소금의 원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마스크를 쓰지 아니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죠. 오늘 8절에서 보면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갑자기 신발을 벗어 제낍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그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코드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하자마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의 신발을 어떻게 벗어라. 신발은 권세의 상징이고 지배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할 때 너의 권세, 너의 교만, 너의 인격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니까?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윗 시대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 전체를 장악을 했습니다. 다윗은 쫓겨갔습니다. 피신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30절은 말씀하기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치와 슬픔과 고통을 당해서 그는 도저히 신발을 신을 수 없었고, 그의 모든 권세 이미 다 내려놓은 만큼 슬픔을 안고 맨발로 걸어갔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고 유대인들의 문화적 코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는 1순위 고엘자,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비록 수치스럽지만 절대로 룻의 가문을 위하여 내 재산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지만 룻의 가문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는 이 문제에 관한 전혀 무관하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룻기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살아. 나는 사지 않겠다. 나는 룻의 가문과 무관하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신발을 벗어 제낀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내가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은 나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당당하게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재산과 어떤 희생을 치르려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손이 전혀 없는 가문, 이미 죽어버린 가문, 이 가문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작정하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책임지고 일으켜 세우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보아스는 누군가? 죽은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해결사란 말이죠. 언제든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고할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보아스는 소멸된 가문, 죽어버린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대가를 치르면서 죽어버린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와 허물과 사망 권세로 죽은 내 영혼을 재산을 지불함으로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지불함으로, 예수님의 그 엄청난 피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이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해를 통해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할 때 반드시 영혼의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타는 목만으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영혼의 동공, 영혼의 동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세상은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가? 보통 두 가지로 해결해요. 기왕에 비어있는 가슴을 각종 쓰레기로 채워본들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비워냄으로 해결하고자 해요. 이것이 불교의 철학입니다. 불교는 인간이 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가? 인간이 욕심과 집착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온갖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과 세상을 향한 집착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수도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산중 암자 깊숙이 들어가서 성철 스님은 가족들을 다 버리고 산중 깊은 암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면벽 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아의 지경에 들어가요. 내가 나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요.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거기서 열반하게 되고 니르마라의 세계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집착이 많으면 고통이 크지요.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내 몸으로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아들을 돌봅니까? 착한 아들, 내가 준 음식을 기쁘게 받아 먹을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잘 컸는데 6학년이 되면서 반항을 시작하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밤 3시에 집에 들어오고 잔다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할 때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내립니까? 죽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은 코 골고 잘 때 엄청 밉지요. 두들러 깨워봅니다. 아들이 지금 죽고 살고 하는데 당신 잠을 잘 수 있나? 그럴 때 남편이 한마디예요. 여보, 냅둬. 때가 되면 다 이제 새로운 인생 사니까. 나도 한때 그랬어.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냐고. 내 인생의 집착과 아들을 향한 열정이 멈춰지냐고. 그래서 눈물 콧물 2명 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엄마들 아주 기도하면서 2달이 되고 3달이 되는데 어느 순간 모든 욕심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더니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욕망의 바다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비우고 비워도 새로운 욕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동네 한가운데 우물물이 있었던 세월을 기억할 것입니다. 동네 안악들이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들락날락 우물물을 다 퍼썼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4시 되면 다 물이 차오르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솟아올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00% 욕망과 집착과 인생의 열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마음의 평안을 얻자고, 나 한 사람 득도하자고 사랑하는 아들, 딸, 처자식들을 다 버리고 산중 깊이 들어가서 20년 수련을 하면은 누가 내 아들, 딸은 책임지란 말이죠. 자식들이 굶고 죽어가건 말건 내 인생 득도 한들 그것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렇게 그 유명한 고승들이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아니죠. 두 번째 인생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워도 피워지지 않으니 아예 채워버리는 것이죠. 내 인생의 공허와 상처와 그 빈 공간 안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망을 욕망으로 채워보는 것입니다. 지적인 갈증이 있으면 지식으로 채워보는 것입니다. 재물의 갈증이 있으면 온갖 재물을 모아보는 것입니다. 권력의 갈증이 있으면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채움의 방법을 기술하는 수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주식 투자하는 법, 수많은 채움의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가끔 저한테 전화 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 당장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것이 전 세계 주식입니다. 선행지수예요.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이 주식이에요. 이렇게 변동이 심할 때는 보편적으로는 경제지수는 호황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황기가 와요. 그래서 불황기가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누가 감지하냐? 여러분, 지진을 할 때 가장 누가 먼저 감지하는지 압니까? 산속 깊이 바다 근처 사는 생쥐들이 먼저 감지한대요. 다 산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식의 선행지수예요. 경기 침체기에 그렇고 또 국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 생산국가에 문제가 생길 때, 전 세계 석유의 교란이 일어날 때 경제적인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외생 변수가 있을 때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망했어요. 3분의 1이 다 나가버렸어요, 내 재산. 그래서 다 팔아치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망했어요. 아니, 나는 목회 전문가인데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거야 당신이 전문가니까 기도해서 하면 되지요. 그래도 목사님 뭐 조언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지금부터 바닥은 언제든지 치고 또 친다. 재산 전체를 3분할해서 1차 바닥일 때 반절 3분의 1 넣고 2차 바닥일 때 3분의 1 넣고 마지막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3분의 1 넣어라. 그리고 잊어버리고 생업에 종사하고 2년만 딱 집중해서 생업에 종사해라. 모든 경기는 하강 국면이 있으면 상승 국면이 있어요. 경기 침체가 있으면 경기 상승기가 있고 코로나도 반드시 3개월 6개월 오면 사라져요. 그래서 정상화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채움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생의 목표, 어떤 인생의 열망을 끝까지 추구하면 채워져요. 그래서 상당한 자산가가 될 수 있고 중견기업의 사주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타이틀을 달 수 있어요. 어깨에 견장들을 달고서 살 수 있단 말이죠. 어깨를 펴고 큰 소리를 치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죠. 한 인간의 영혼은 그 욕망의 세계가 우주 전체를 주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 수천억의 자산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5천억을 가지면 1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1조를 가졌으면 5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안 채워져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욕망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이 체험의 원리에 집중하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젊은 시절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죽도록 밤낮 없이 이 자금을 끌어모았고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정신세계가 망가졌습니다. 영혼을 상실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20년 동안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정신세계가 망가졌습니다. 영혼을 권력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누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갖 수문을 당하셨습니다. 수치의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캔버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매츠키 교수는 이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몸의 체중이 두 손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많은 피를 쏟으며 통증은 극심합니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늘어져 팽창하므로 호흡장애를 일으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으니 몸에는 산소가 부족하여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을 위로 조금이라도 지켜 올리려고 하면 이때마다 체중이 발등에 꽂힌 못에 실리게 되어 고통은 더욱 가중됩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을 주님은 6시간 당하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미 죽어버린 룻의 가문에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들여서 살려내었습니다. 룻은 오직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희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 빠져있는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의 제도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엘의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그 시대 최신식의 최호화 유람선이 빙산을 만나가지고 좌초됐지요. 그 추운 겨울바다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보트에 실리고, 그리고 더 이상 실릴 보트가 없으니까 찬 바닷물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중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 자는 없습니다. 마침 그때에 지나가던 여객선이 구명보트를 다시 주면서 끌어내면서 이 구원의 방주에 오른 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죽음의 바다에서, 이 사단의 바다에서, 이 어둠의 바다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트를 탈 때,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즉각 마음에 평화가 오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과 장애물이 떠나간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묵상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뭐기를 바란다고요? 날마다 죽어버려.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4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죽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아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명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목숨을 던지고 따르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보아스 그는 룻의 죽어버린 가문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헌신했습니다. 룻 그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희생물로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 많은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께서 명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진데, 주님, 우리가 주의 명을 따라 따르기를 원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 백성들의 심령의 부요의 은혜를, 순종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